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레미야 29장입니다. 구약 성경 에레미야 29장 1096쪽 되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8절에서 14절까지 1096쪽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29장 말씀은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은 아주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 즉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한 말씀이거든요. 직접 거기까지 예레미야가 갈 수 없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소개된 말씀을 이렇게 보면 3절에 사반의 아들 엘르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보내진 편지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바벨론 상황이 좀 내적으로 국내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 틈을 타서 여기 소개된 거짓 선지자들 또 점쟁이들 또 너무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꾼 꿈까지도 이 바벨론이 어려운 이때가 우리가 다시 돌아갈 때가 아니냐 하고 서둘러서 일을 행하려다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 포로가 또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던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진 내용은 지금이 돌아올 때가 아니고 지금 거기서 집을 사고 밭을 사고 거기서 평안히 거할 때다. 그런데 오늘 8절에 소개된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지요. 왜냐하면 9절에서 내가 보내지 아니했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했다는 걸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점쟁이들이 지금이 돌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자꾸 부추기고 있는 때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나 점쟁이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해서 오늘 8절에서 14절까지 딱 한 절 12절에만 여호와의 말씀이란 말씀이 빠져 있고 8절, 9절, 10절, 11절, 13절, 14절 전부 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보다 여호와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준 그런 메시지인 거지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11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해가지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함락이 되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어서 바벨론으로 왕도 끌려가고 고관 대작들도 끌려가고, 특별히 좀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바벨론 강가에서 고생하면서 이렇게 살고, 날마다 어느 쯤에나 내 고국으로, 내 고향으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늘 그리워하면서 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졌던 말씀을 보면 이게 현실적으로는 재앙이잖아요. 나라가 바벨론의 손아귀에 떨어졌어요. 왕도 정통적으로대로는 다윗의 혈통을 따른 것이 아니고 바벨론이 지목한 사람이 왕이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현실을 평안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모른다 했더라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지금은 재앙의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보낼 때에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우리 지구촌의 현실이 코로나 때문에 재앙 수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위치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현실은 재앙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재앙이라고 하지 않고 평안이라고 이렇게 하실까?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 즉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11절에서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각이 이스라엘의 현실을 느끼는 것하고는 반대로 평안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말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풀어보면 그렇습니다. 이 생각을 우리가 달리 표현하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그 계획을 너무 정교하게 세워놨기 때문에 이 생각이란 단어가 우리가 생각할 때 영어로 think가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의 생각이냐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있잖아요. 이 천을 직조할 때에 날줄과 시줄이 정확하게 물려 들어가서 이게 천이 짜지잖아요. 지금 그걸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정확하고 정교한지,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딱 눈에 보고 이거 아닌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먼 미래까지도 이스라엘 향해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느끼기는 재앙 같지만 평안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도 제자들이 잘 못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평안할지어다.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실제적으로는 평안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자기네를 또 언제 어떻게 붙잡혀가서 죽을지 모르는 이런 불안감에서 아예 문을 잠가놓고 있을 정도였으니까 평안이 아니고 불안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겁에 질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현실과는 다른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것처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재앙 수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이런 말씀은 지금 아니고 미래를 우리 주님께서 계획을 세워놓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려는 하나님이 아니고 평안을 주시려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어떤 분이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찬양을,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네게 주노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이 복음 찬양을 만들어서 널리 불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항상 미래보다도 현실을 보고서 자꾸 아니다 그러는데, 근데 오늘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절대 누구의 말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진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살아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확실하게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이 아니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자꾸 그쪽으로 쏠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오질 않아요.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 오늘 현실과 비교할 때 똑같지는 않지만 눈으로 보기에는 재앙인데 하나님께서는 평안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평안은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때가 되면 이런 모든 재앙이 물러가고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올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12절 끝자락에 11절 끝자락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 현실보다도 미래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미래라는 것은 끝을 말하고 나중을 말하고 결국을 말하고 최후를 말하고 종말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희가 평안할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에게 결국 평안일 텐데 지금 현실 보고 아둥바둥하지 말고 발버둥 치다가 더 힘들게 하지 말고 그곳에서 5절에 보니까 집을 짓고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고 살아라. 그러니까 아예 바벨론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안주하고 살아라. 그러면 너에게 내가 계획한 대로 너에게 평안을 줄 거다. 근데 우리는 현실이 눈에 보이니까 자꾸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현실보다 더 믿어야 될 것이, 내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그거보다도 우리가 더 믿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편지로 보낼 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너희 미래의 희망이다. 지금은 재앙이니까 희망이 아니고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희망이라는 겁니다. 짧게는요, 하룻밤이에요. 그래서 시편 30편 5절을 보면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느낄 때는 엄청 길게 느껴져요. 지금 코로나가 3년째 지금 횟수로 3년째 지금 오고 있잖아요. 길기도 길지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과는 동떨어진 말씀을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계획을 모르니까 현실만 보고 절망하고 재앙이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이게 너희 평안이야, 미래의 너희 희망이야, 이런 메시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면서 절대 거짓으로 예언하는 선자들 말 믿지 말아라, 점쟁이들의 말 믿지 말아라, 너희가 꾼 꿈도 믿지 말아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믿어라, 이 메시지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62편에서 보면 5절에 그래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래요.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1절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이 미래의 너희 희망이니라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현실하고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주시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현실을 너무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을 또 하나 여기서 지시하시는데, 12절 13절을 통해서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럴 때 재앙이라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라. 이 말씀을 지금 주신 거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다 세워놨으면 알아서 주시면 될 거지. 뭐 우리들대로 꼭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특별히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기를 바라요. 그거는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계획을 말씀하시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대로 70년이 차니까 고레스 왕 원년에 진짜로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고국으로 귀환시키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이게 다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을 때일수록 현실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아둥바둥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비슷한 얘기를 우리가 나눴거든요. 우리 창세기 16장을 우리가 봤는데 이 16장의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됐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자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에 들어왔으니까 10년이 됐으면 85세가 됐고 그 부인은 82세 정도 되지 않았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례가 여기서 도무지 이제 자기로서는 여자로서의 생명이 끝나니까 이제는 남편에게 자식을 낳아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면서 내가 이 하갈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 품에 내 무릎에 앉히고 싶다 그러면서 첩으로 주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을 했는데 하갈이 임신을 해요. 근데 몸종답게 다소 곧 했으면 괜찮을 텐데 자기는 임신하고 주인은 임신을 못하니까 하갈이 사례를 무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사례가 쫀심이 상해요.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냐? 남편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내가 하갈을 당신 품에 줬는데 저 하갈 때문에 내가 마음이 이렇게 상한데 이건 순전히 당신 때문이다. 당신이 책임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몸종은 여전히 당신 수중에 있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그래. 그래서 사례가 하갈을 핍박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견디지 못하고 하갈이 도망을 칩니다. 자,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꺼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이란 걸 주셨어요. 네 몸에서 난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이나 사례가 기대한 때에 자식이 없다고 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도 속상하지, 사례도 속상하지, 하갈도 속상하지. 모두가 마음의 고통을 느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는 절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 결과가 모두의 마음을 다 고통스럽게 해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이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좀 더딜지라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현실을 보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인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심하는 거잖아요. 불신앙이거든요. 아브라함만 그런 거 아니고 사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뭔가를 다 해서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한 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미래의 희망이다. 그러니까 믿고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포로 생활 중에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줬던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환자들이 많은 때, 뭐 코로나 환자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전에보다도 더 많아요. 우울증 환자는 말로 할 수 없이 더 많아요. 예. 근데다가 코로나 이게 더 있으니까 의료진들이 막 지치고 난리 나고, 뭐 지난 주간에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이 의사가 47명인가 뭐 간호사하고 다 확진자가 돼가지고 진료가 마비된 상태도 나왔어요. 자,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고 몇 군데가 이렇게 뚫렸거든요. 현실을 보면 진짜 재앙 수준이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아니다, 평안이다, 미래의 희망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 기도하라고 하신 거죠. 처음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교단은 현재 은혜로운 동행 기도가 계속 노예별로 진행 중입니다. 기도회가. 오늘은 광양 동산교회에서 우리 노회가 모여서 은혜로운 동행 기도 바톤을 이어받아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원래 계획은 수요일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모이기가 부담스러워서 오늘 하루 저녁 예배 대신 거기서 기도회를 하는 것으로 좀 축소를 했어요. 근데 너무 확진자들이 많이 쏟아지니까 정말 모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 부담이 많이 가요. 우리가 어느 처소에 있든지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라고. 내일부터 우리는 또 자녀를 위해서 새벽으로 기도하는 한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누구의 말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어줄 걸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획대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코로나의 때도 하나님이 계획한 때에 틀림없이 거짓말처럼 코로나가 사라지는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형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 먼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희망 없이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면서 누구의 말보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믿고 기도하라고 하시며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미래의 희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70년이 지난 후에 포로에서 귀환하여 고국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지만 우리도 오직 누구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이 코로나부터서 완전한 자유를 얻고 형통을 누리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국가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